읽어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7절부터 우리 2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3절까지.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양털 깎을 때 보통 한 2, 3주 걸립니다. 이때 도망치는 거죠.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도망치는 거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랏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랏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자기 방어 기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불안을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입니다. 그 중에 이 자기 방어 기제 중에 회피라는 게 있습니다. 회피. 예를 들면 이제 수험생들이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기 싫고 답답하니까 게임을 합니다. 왜요?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다 잊을 수 있거든요. 이게 회피입니다. 지금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남자들은 술을 드시는데, 술 드시는 동안에는 다 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술을 드시는데 이게 회피죠. 술 깨면 더 답답하죠. 그래서 잊기 위해서 또 술을 드십니다. 이게 회피입니다. 여자분들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제 쇼핑을 하죠. 막 다니면서 이 물건을 사는 동안 잊으려고 하고, 그 다음 친구들 만나 수다를 떨고 막 폭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잊는 거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거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카드 대금만 자꾸 높아지고 체중만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죠. 화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있어서 풀려고 하는데 보통 만나서 풀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안 만나는 거죠.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갈등의 불씨를 안고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사람들인데 마찬가지입니다. 회피입니다. 세상에 나가니까 또 상처받고 너무 힘드니까 나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회피할 때 그 모든 순간을 지금은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우링 뜨는데 약간만 낮춰주시겠습니까? 장집사님, 여기 소리 약간만 하우링 뜨는 것 같아요. 회피할 때 그 순간은 힘든 것을 잊을 수 있죠.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그 스트레스가 배가 됩니다. 회피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덮어두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뭐 애완견이 거실에다가 변을 봤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워야 되는데 그 순간이 싫어서 그냥 이불로 덮어두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예민하고 날카롭죠. 본인도 힘들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야곱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그만 떠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도망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여러분, 도망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망치라고 했을 터인데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떠나라. 야곱이 취해야 될 방법은 정정당당하게 라반한테 가서 이제 떠나겠습니다. 내가 떠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떠나겠습니다. 제 재산을 가지고 떠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야곱은 그 라반을 만날 생각하니까 답답하죠. 이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또 뭐 재산 걸고 넘어질 것 같고 순순히 보내줄 것 같지 않더라는 거죠.
괜히 딸을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을 치는 거죠. 만약에 야곱이 라반에게 정정당당히 가서 가겠다고 했다면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 뒷수습해 주실 거예요. 라반의 마음은 움직여줬을 텐데, 근데 야곱은 그것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그냥 피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가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도망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런 방법은 엄마한테 또 배운 것 같기도 해요. 그가 형을 속였을 때, 형이 죽이려고 했을 때 엄마가 야 도망쳐, 빨리 도망쳐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형한테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며 무릎 꿇고 빌 수도 있다는 거죠. 부딪힐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도망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결국 20년 동안 고통받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피는 성숙한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자꾸 회피하게 되면 문제나 스트레스를 견디는 여러분의 내공이, 여러분의 내력이 약해집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이 없으면 못 견뎌내는 거죠. 작은 고난과 갈등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절대 강인하고 성숙한 사람이 못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힘들어도 직면해야 됩니다. 두렵고 고통이 있더라도 자꾸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문제를 직접 만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책임지실 것을 믿고 라반한테 나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야곱은 또 머리를 굴리죠. 양털 깎을 때 2, 3주 걸리니까 그 사이에 멀리 도망치면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 한테는 이제 많은 식솔들이 있으니까 어쩌면 성공할 수도 있어. 여기 자신의 꾀거든요. 하지만 그 꾀는 또 실패합니다. 라반이 금방 알아차렸죠. 그래서 바로 추격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 야곱이 답답해요. 야, 이 라반 같으면 충분히 따라오고도 남을 사람인데 왜 그걸 예상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리고 이 7일 동안 도망가는 동안 야곱이 발 보고 잠을 잤을까요?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반이 죽일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왜 회피하려다가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직면해야 합니다.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피하면 평생 피해 다녀야 합니다. 힘들어도 자꾸 부딪혀야 합니다. 형 피하니까 20년 동안 피해 다니잖아요. 라반 피하면 라반을 어쩌면 평생 피해 다녀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직면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결국 도망치다가 라반한테 딱 붙들렸죠. 자, 라반의 말을 합니다. 24절 말씀.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하루 전날 바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이 도망친 걸 또 뒷수습해 주는 거죠.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랏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자기가 더 많이 속였는데 네가 나를 속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이것은 이제 포로 끌고 갈 때 이렇게 끌고 갑니다. 여러분, 딸을 포로 끌고 가듯이 끌고 갔습니까? 아니죠.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죽일 만한 능력이 내 속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라반이 말이 뭐냐면 너 왜 날 속이냐? 자기가 속이니까 다 속이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곱게 이 풍악을 울리면서 보내줄 텐데 왜 날 속이고 이렇게 도망치느냐? 왜 내 딸들을 포로 끌고 가듯이 끌고 갔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라반의 말 들어보면 어때요?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죠. 아우, 진짜 이 뻔뻔스러운 사람이 이 라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반의 저는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 라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생각하지 않죠.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이 라반은 자기가 해코지 한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야곱을 괴롭힌 건 생각하지 않고 속인 건 생각하지 않고 야곱이 하는 행동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위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권면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라반처럼 악한 사람도 있고 악하지 않다 할지라도 대부분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 말만을 다 듣고 절대 그 사람 말을 다 믿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을 사람들 말을 곧이곧대로 다 듣지는 말라는 거예요. 두 사람 말을 다 들어봐야 합니다. 자, 한편으로는 내가 라반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내 위주로 생각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모든 걸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무조건 잘못됐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내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그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들은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옳다고 상대를 비난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29절 말씀. 자, 하나님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라반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 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을 했느냐?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한 말은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고 따지지 말라는 거죠. 왜 이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아무리 말해도 이 라반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야,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한 거 따지지 마. 건드리지 마. 이 말만 딱 하시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라반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말 곧이곧대로 다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또한 내 생각과 내 시각이 여러분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도 틀릴 수 있으니 내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독선이라고 그러죠. 아직 요즘은 꼰대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옳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옳은 게 아닌데 본인은 그것을 모릅니다. 내가 옳고 다 틀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라반과 같은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사람들 말에도 함부로 현혹되지 않고 나 또한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29절 제가 라반이 말을 했는데 이 라반이 말이 참 무섭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속에 있으나 너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야곱이 도망친 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이 라반 손에 그냥 죽었을지도 모르고 살았다 할지라도 빈손으로 보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야곱처럼 여러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회피하고 도망치고 잔머리 굴리고 타협하고 편법 쓰고 그게 쉬운 길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그로 인해 더 힘들어지죠. 야곱의 약점이 이거예요. 야곱은 이 버릇을 못 고칩니다. 20년 전에도 속이고 도망쳐서 20년 동안 고생했으면 이제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옛날에 속이고 떠나서 이렇게 고생했구나. 그럼 이제는 안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라반을 속이고 또 도망칩니다. 하나님 은혜로 막아주신 거죠.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이 야곱을 보면서
쉽다고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정도가 아니면, 바른 길이 아니면 그 길이 아무리 빨라 보여도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바른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 아무리 큰 이득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힘들다고 도망치거나 내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때문에 야곱을 건드릴 수 없었지만 라반은 그래도 또 시비를 겁니다. 왜 내 신, 내 우상을 가져갔냐고 따집니다. 30절 말씀.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아마 이렇게 협박한 것 같죠. 네 딸들 안 보내준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32절.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든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그 우상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자, 야곱이 라반이 내 신을 누가 훔쳐갔다라고 하니까 절대 훔쳐간 적 없다. 누가 훔쳐갔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라헬이 등골이 오싹했을 겁니다. 자기가 훔쳤거든요. 근데 여러분, 라헬이 얼마나 대담한 여인인가 하면 그 드라빔을 이제 생리 중이면서 엉덩이에 깔고 앉았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는 이 생리 중인 여성은 여러분 사당 근처도 못 가겠습니다. 부정 탔다고 해서. 그런데 그 우상을 엉덩이에 깔고 앉고 있다. 그러니까 라반도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죠. 도저히. 그러니까 라반도 라헬에게 속았다라는 거죠. 이 집안은 이 속이는 게 주특기인 것 같아요. 그 아버지, 딸, 그 동생까지. 근데 라헬은 라반의 우상을 여러분 왜 도둑질했을까요? 간단하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겠다는 거죠. 과거에 요셉을 낳았을 때 하나님 은혜로 낳았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이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믿음의 조상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근데 말이 씨가 된다고 야곱의 말대로 됩니다. 누구든지 훔친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그만 죽고 맙니다. 이게 야곱의 말대로 그래서 그렇게 된 건지 어떻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야곱이 말한 대로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예가 또 있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의 눈에 메뚜기다. 야, 우리 다 죽게 됐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우리 입술은 여러분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여러분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 있는 입술로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말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뱉는 말들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죠.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하는 대로 되는구나. 말이 우리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제가 아주 늦게 깨달았습니다. 일찍 깨달았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말만 바꿔도 내 인생 바뀝니다. 여러분, 내 말이 안 바뀌면 절대 나는 안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 곧 생각이에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생각 좀 하고 말해. 그러니까 말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기초로 해서 내 생각이 따라갑니다. 제가 예전에 PC나 스마트폰이 하드웨어라면 그 안에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은 여러분 소프트웨어라 그랬죠. 좋은 프로그램이 깔리면 작동이 잘 되지만 나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바이러스 먹게 되면 작동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머리가 하드웨어라면 우리 머릿속의 생각, 이게 소프트웨어예요. 말, 이게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좋은 말하고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인생 삽니다. 생각이 좋고 말이 좋은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삽니다. 하지만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내 머릿속에 나쁜 프로그램들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쁘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생각하면 나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생각 바꾸고 말 바꾸면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왜 내가 안 바뀌는지 아세요? 이거 오늘 하루 이것만 건져도 돼요. 내 말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말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종교적 행위를 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말을 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믿음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직 말이 바뀌지 않았다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여러분 헛것이라는 거죠. 헛믿은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말 바꿔야 믿음 자랍니다. 말 바꿔야 성품이 바뀝니다. 이게 진리인데 이걸 몰라요. 딴 노력을 엄청 해요. 내 성품 바꾸려고 다른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바뀝니다. 생각 바꾸고 말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PC에 프로그램이 잘못 깔리면 어떻게 하나요? 싹 지우면 돼요. 새로 깔면 되죠. 이걸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랍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게 뭐냐? 옛 생각, 옛 말들을 다 버리라는 거죠. 새사람을 입으라. 그 뒤로는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말이 바뀌어야 내가 바뀝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내 말이 바뀔 때 우리 인생도 바뀌고 성품도 바뀌고 우리 믿음도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깨달아야 합니다. 자, 라반이 자기 우상을 찾아도 없자 할 말이 없으며,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큰 소리 칩니다. 36절 말씀 볼게요. 36절. 평생 큰 소리 못 쳐봤거든, 라반한테. 자, 막 36절. 야곱이 노하여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최선을 다해서 양을 돌봤다는 거죠.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아멘. 자, 이제 20년간 이제 억눌려 있었던 이 야곱이 이제 드디어 폭발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대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최선과 열심을 다해서 삼촌을 섬겼는데 삼촌은 나를 숨겼습니다. 라고 이제 막 큰 소리 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라헬이 훔친 게 들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재산 몰수, 라헬 빼앗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이렇게 지금 많은 재산을 모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들키지 않고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지난 20년간 야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 야곱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자, 중요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왜 이 고생했죠? 야곱이 왜 이렇게 20년 동안 고생했습니까? 아버지 속이다가 형 속이다가 들켰으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살기보다 야곱은 그냥 자신의 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도를 걷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야곱은 아직도 완전히 깨닫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무조건 고생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 은혜에 약간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자,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자, 야곱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빈털터리로 돌아갔을 텐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야곱이 20년 동안 깨달은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고백 속에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하나님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는 못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이제 그때까지는 나가지 못한 거죠. 하지만 야곱이 이 20년 동안 많은 훈련을 받았고 그래도 성숙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떠남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이 야곱처럼 두 번의 떠남이 있었어요. 좀 힘든 떠남이 있었는데 이제 군에서 사역할 때 2년 하고 내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 못 가게 하셔서 이제 그 군교회에 남아 있었는데 그 목사님 다른 곳으로 전출 가는 바람에 제가 막 그냥 한 1년 동안 좀 붕 떠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냈고 그 다음에 지난 교회에서 8년 사역하다가 이제 개척하면서 떠날 때 또 한 번의 이 참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니 지난 3년과 8년 그 11년의 세월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제가 고민했던 것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1년 시간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것도 많고 실수한 것도 많습니다. 물론 지금도 실수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런 실수와 후회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야곱이 고생한 것 같은 그런 20년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야곱처럼 떠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지금 이제 곧 떠나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돌아보면,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아쉽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하고 미련도 있고, 어떤 버려지는 시간은 없다. 우리는 버리고 싶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절대 버려지는 시간 없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시간도 하나님은 결국엔 나를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이 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성숙한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힘듭니까? 하지만 그로 인해 여러분이 강인하게 단련됩니다. 결국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서 우리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뵼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뵼같이 되어 나올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합니다.